(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쓴 바울은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의 그 소동을 포착하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자,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주둔지로 데려가려고 명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죠. 또 간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자,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주둔지로 끌고 가서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메어놓고 책찍질로 신문하려고 하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네. 자, 드디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로마의 백부장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은 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로마 시민을 결박한 일이 커지게 되면 이 일을 명령한 천부장이 중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바울을 억류하고 있었던 천부장은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 결의를 한다든가 죄인들의 범죄를 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재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신약 성경에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여러 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끈 재판이 바로 1차 사내들인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어요?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주고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설교를 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재판이 2차 사내들인 재판이었어요. 자,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붙잡아 놓고 재판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수장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채찍을 맞고 풀려날 수 있었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십니까? 예. 자,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었던 재판이 바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재판의 소집은 천부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바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목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으로 볼 때에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줄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가셔야만 사도행전 말씀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붙잡힌 그 다음 날 로마의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만행과 횡포를 보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자, 23장 1절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네. 바울이 뭐라고 변론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추호도 거짓되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음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쳤을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입을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자, 그럼에도 바울은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들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몰랐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과 공회원들 사이에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때에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를 일순간에 둘로 쪼개버릴 수 있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자,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묘안이 떠오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회원들 내부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공회를 초토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공회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들은 서로 앙숙처럼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이고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편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요 어느새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 울게 되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과 말다툼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싸움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원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견해가 서로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회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재판은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예. 자, 바울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생각해낸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제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말하고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권력자들이나 위력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입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분명히 성령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재판 상황을 잘 변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위기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의 입에 지혜의 말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결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또 누군가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저도 모르게 말빨이 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였는데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전화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아닌 누군가가 이제 교회로 전화를 걸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꼭 그 전화를 저한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주고 끊고 나면요, 옆에서 그냥 흘려 듣던 목사님들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잘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저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신기한 거죠. 야, 나도 놀랍다. 내가 나를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행동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거나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쩔 때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일개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책망을 한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 어떤 위력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을 따박따박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말대꾸 잘하잖아요. 자, 다행히 사내들인 공의재판이 공회원들의 싸움으로 해산이 되고 바울이 영내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자,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있었던 감옥으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당찬 모습을 보이면서 주눅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담대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담대해라.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니고 로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담대하라. 담대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때도 우리 주님은 밤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렇게 가끔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와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대단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과 주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지만 그도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어떠셨습니까? 주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우셨던 것이죠. 걱정되고 염려가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자,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모조리 처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의 카리스마가 대단하게 돋보였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그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온몸과 마음이 녹아져서 바로 그 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소리 한번 듣고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소리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인물들도요, 어쩌면 우리와 수준이 구만구만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들도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 가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참 쪽팔리다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누구에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떡하지? 모세도 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여러 번. 그러니 참 여호수아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영웅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 걱정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전 그 싸움이거든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주눅 들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국회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를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으니 담대해라. 담대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만 강한 척, 센 척, 믿음 좋은 척 하시지만 안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그런 거 다 알아요.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 맞다. 목사인 저도 우리 예성이 말대로 멘탈이 약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믿음도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참 연약해요. 약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네 곁에 있으니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조마조마해요. 이게 무슨 큰 병 걸리는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 학교 진학할 때 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못 써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또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으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 음성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